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낳게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장모님이 있는 거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심에 그 열병이 떠나간 사건이에요. 제가 쭉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손으로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셨대요. 손을 만지셨대.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갔다. 우리가 질병이 오면은 많이들 누워 있잖아요. 몸에 기력도 없고 아프니까. 저도 예전에 그 감기 몸살 오면 타이레놀 하나 먹고 이렇게 온수매트에 누워서 몸을 막 지졌던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아침에 조금 개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열병이 있으니까 누워 있었던 거죠. 그 장모가. 근데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열병이 떠나갔대요. 어떻게 왜 떠나갔을까요? 그 열병이.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능력.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나병 환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가지고도 그게 막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손만 만져도 이 장모가 열병이 이렇게 떠나간 거죠.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진짜 엄청 좋은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대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우리 이 현대 사회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도 막 축사 사역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멀쩡한 사람들 같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할 때 그 귀신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뱀처럼 막 기기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토를 하기도 하고 귀신들이 내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죄를 범하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 시대 때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대요. 여기서 핵심은 말씀으로 쫓아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날선 검이에요. 어떠한 좌우의 어떠한 예리한 그런 것도 다 찔러 쪼개요. 좌우의 어떠한 검도 다 무력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강력한 힘인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여기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대요. 병든 자. 이게 정말 나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어떠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 어떠한 질병이나 만성 질환이나 정말 큰 질병에 걸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쫓아가면 진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는 그 순간에 빠져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그 순간에 바다에 빠진단 말이죠.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의심하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베드로는 잠깐은 걸었는데, 바다 위에서 잠깐은 걸었는데, 의심하는 순간에,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그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은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도 얻은 줄로 알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거고. 의심은 영이기도 해요. 영. 의심의 영. 우리가 의심하고 악한 영이 주는 거죠. 의심이라는 거는. 미움도 똑같고. 조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으며 말씀을 쫓아간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제자처럼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진짜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싶고, 또 내 삶 가운데 주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긴 한데, 자꾸 나도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의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래서 말씀을 자꾸 많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게 참 우리가 쉽지가 않죠.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제가 육신적인 걸 채워오려고 그러고, 근데 분명 알거든요. 육신적인 걸 채워갈수록 더 채워갈수록 더 채우고 싶고 근데 이 갈망은 절대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런 정욕이, 사람의 그런 안목이, 사람의 그런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채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자꾸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겠다 기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살아가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사역. 내가 하물며 집에서 설거지만 하고 빨래만 하는 주부일지라도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공간이, 그 장소가,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안배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환경이라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하나님의 그런 빛의 사자가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오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온 만민이 다 알고 구원받게, 그 말씀에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저 또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도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막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그런 믿음만 가지고 또는 믿음을 아예 안 가지신 분들도 그냥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면 나한테 부르심이 있었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요. 우리가 진짜 귀가 있으면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취해서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기 성경 앞전에. 근데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죠. 예언. 그 예언을 하는 이사야가 그때 예언을 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이미 예언을 했고 지금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부분. 열병이 떠나가고 나병 환자가 낫고 혈루증 여인이 낫고 눈먼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이게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붙들었을 때 우리한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셨대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서 이 믿음을 키워나가며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그 권세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런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청지기가 됩시다. 청지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진짜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게 2017년도 가을 겨울 이때쯤에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거고, 지금도 제가 자꾸 시험이 오면은 이겨내야 되는데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나요.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대요. 수종.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먼저 받았다라면은 이제 예수님을 수종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수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또 듣고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